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내일은 야외 예배라서 날씨가 추우면 어쩌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따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따뜻하고 행복한 안식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녁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548장입니다. (575장입니다)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 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큰 승리에 노래하리. 저 갈바리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 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도 성적인데 그 오묘한 성진 주 문 앞에서 주 널 반겨 맞이하리. 이 슬프고 캄캄한 세상 중에 나 오래 잊지 않으리라. 곧 주 오실
새 아침 밝으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왕 오신다. 천군 천사 승리의 함성으로 내 주 왕으로 위하리. 오 그때에 주 내게 하시는 말, 너 충실하고 착한 종아, 저 영원한 상 주마하시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금멸유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너 주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기쁜 불멸의 상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차찬미 662장 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입쓰라. 낙심하는 생각 내게 이를 때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한량 없는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당하며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보면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부자 가진 재물 볼 때에 너는 주의 허락 생각하여라.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주의 복 풍성하게 받을 것을 믿어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복되고 귀한 안식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이 장막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이 얼랜도 지방에 이러한 등대가 아버지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끝까지 등대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항상 그 빛을 바라는 귀한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한 해 동안 살면서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세상에 전하고자 하였지만은 때로는 세상의 눈이 돌려 또 내 손은 또 땅에 묻어 있었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연약한 줄 알고 다시금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또 용서함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항상 하고자 하는 그 뜻에 맞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은 그러한 잘못된 마음은 아버지께서는 버리게 하여 주시었고 온전히 주의 뜻에 맞춰 사는 귀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으므로 새로운 가정이 지난해에는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었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더 깊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 물들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마지막 이 연말에 축제의 분위기에 휩쓸려 살지 않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심어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고자 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실 양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도 합하여 하늘 문을 여는 귀한 안식일이 시작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아멘, 아멘. 많이 힘드셨죠? 많이 추우셨죠? 제가 이번 겨울은 얼란도가 좀 제대로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세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예, 온도가 많이 내려갔었는데 또 주님의 어떤 품 안에서 따뜻하게 잘 보내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말씀에 앞서 30주년을 맞이하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목사님, 사모님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좀 부끄러워하셨는데 제대로 부끄럽게 목사님, 사모님 축하드려요.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또 축복된 이런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셔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할 본문 말씀은 여기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지금으로부터 약 56년 전 이야기입니다. 1968년 12월입니다. 혹시 여기 성도님들 중에 1968년을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자, 인류 최초로 달의 궤도를 돌았던 아폴로 8호가 1968년 12월에 발사가 됩니다. 당시 이것은 매우 대단한 일이었지만 바로 다음 해 1969년 7월 16일에 출범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바람에 아쉽게도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그리고 관심은 아폴로 11호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인류 최초로 지구라는 행성을 우주에서 표면으로 떠오르는 장면을 본 사람들과 그것을 촬영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폴로 8호의 승무원들이에요. 달의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리고 네 바퀴를 돌고 있을 때 이 세 명은 자신들이 떠나온 행성이 달 표면에서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셔터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 그림에 많이 익숙하지만 그때만큼은 매우 충격적인 지구의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구라는 행성은 우주의 깊은 어두움 속에 홀로 떠 있는 작고 외로운 푸른 구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 아치볼드 맥리시라는 이 어떤 한 시인이 계시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나사를 통해서 이 사진을 이제 받아보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196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에 뉴욕 타임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 끝없는 고요 속에 떠 있는 작고 푸르고 아름다운 지구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지구의 승객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객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승객이 누구죠? 올라탔다가 다시 내리는 존재들이죠. 존재했다가 존재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 맥클래시 선생님께서는 이어서 우주의 이 끝 모를 차가움 그리고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말 그대로 같은 행성의 배를 타고 있는 가족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탑승한 승객이자 가족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신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제 시를 마치세요. 성경에는 이 승객이라는 표현을 나그네라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푸른 구슬, 외롭고 어두운
바이블에 써 있는 이 푸른 구슬 안에 탑승한 우리 승객들은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세상은 우리의 홈, 집이 아닙니다. 안주해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더 잘 살아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전부인 인생이에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 중심적으로 살던 삶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볼수록 얼마나 많은 시간 내가 나의 중심대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볼수록 저희가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승객 멘탈리티 아니면 이 나그네 멘탈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걸쳐 이 베드로 사도는 저녁에 걸쳐서 나그네인 주님의 백성들을 호명하며 그들에게 나그네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 가정에 2017년 5월 3일 한 나그네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제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이 사진을 떠올리고 있는데 태어난 순간부터 얼마나 양정로를 닮았는지 한번 체감해 보시라고 다시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이 양이라는 이 나그네가 먼저 된 나그네 된 양정로 오상원 그리고 양애녹에게 다가왔어요. 새롭게 도착하는 이 나그네, 자 빨리 다음 걸로 가야 되겠네요. 너무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새롭게 도착한 이 나그네 양서연 양은 먼저 도착한 나그네들의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서연이가 태어나는 그 해가 2017년이죠. 제가 새해 계획을 작성할 때 딸을 만들겠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저는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해를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를 꼭 닮은 엄마를 좀 닮았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우리 딸 서연이가 태어났어요. 이 나그네로서 저희 가정에 이제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게 되죠. 딸 바보 된 아빠, 딸 바보. 그래서 이 신생아는 자신이 도착한 이 나그네 된 존재죠. 승객 존재로서 이 행성에 도착하는데 자신이 도착한 이 나라의 말을 몰라요. 그래서 먼저 나그네 된 부모가 인내심을 가지고 몇 년을 도와주어야 비로소 기초적인 언어를 익힐 수 있고 그리고 부모가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될 때까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먹여주고 또 입혀주고 또 재워줘요. 그리고 그 어린 나그네가 이제 충분히 성장하면 그들은 지구에 또 새로 도착한 또 다른 어린 나그네들을 환대함으로 자신의 받은 환대를 갚습니다. 왜 이 나그네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지 좀 아시겠죠? 나그네 된 인생으로 도착했고 저희가 또 나그네를 또 환영하고 또 저희들은 또 나그네 분들을 보내드립니다. 나그네가 이제 떠나가야 될 때는 남아있는 나그네들은 각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그 나그네를 환송합니다. 신앙을 하지 않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문명은 이 죽음을 대할 때 마치 그 사람이 다른 세계로 떠나는 것을 배웅하듯 망자를 대합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면 그들이 다음 세상에서 평안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지금 원모기를 하면서 자주 듣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지 오래되지만 다음 세상에서 제발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라는
무신론자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나그네로서 왔다가 나그네로 그냥 가야 될 그런 운명을 가진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요? 산 소망을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모두는 나그네이지만 주님 안에 있는 나그네는 다른 나그네들이랑 좀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어떠한 나그네냐면 탔다가 다시 내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히 타는 나그네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믿음이 우리를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로부터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옮겨주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성도들은,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그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여러 군데 그 아시아 전역을 걸쳐서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들이 흩어진 이유를 아시죠? 이 로마의 핍박과 박해 때문입니다. 증언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편지들은, 베드로 전후서는 시련과 고통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지에서, 타지에서, 타국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전해주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을 굳게 하며 여러 가지 유혹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쇄신시켜 선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방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서신을 받는 그 수신자들은요, 그 성도님들은 참으로 인생이 힘든 이민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마치 미국에 살고 있는 저들과 흡사합니다. 많이 외로우시죠? 힘들고 외롭고 타지와 타국에서 시련과 고통을 견디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을 보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들은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타국에서 제대로 된 집 한 채 없이 흩어져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잘 살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땐 소망이 있어 보일까요? 없어 보일까요? 많은 잘 살고 있는, 호화롭게 잘 지은 집 몇 채를 소유하고 있는 귀족들이 바라보는 이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이 베드로 전후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가진 썩지 않을 유업을 소유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타국에서 타지에서 시련과 고통을 견디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함께 그 공동체에 합류하고자 하고 그들의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알고 싶어 할 만큼의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망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죽은 소망은 이 땅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하는 소망입니다. 헛된 것,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소망이에요. 부동산을 보면서 하는 소망입니다. 신문을 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아볼까, 아주 그런 소망이에요. 부동산이 나쁜 게 아닙니다. 집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소망을 두면 둘수록 그 죽은 소망임을 아셔야 됩니다.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소망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할 것을 바라보며 하는 소망이 제대로 된 산 소망입니다. 그리고 산 소망과 죽은 소망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남방 유다와 이스라엘, 그 북방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증한 죄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 산당들이 같이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가장 악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결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은 소망과 산 소망을 혼합주의로 같이 끌어감게 가려고 하다가 결국 그들은 파멸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는 오늘날 선택하라. 특별히 지금 이때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가장 강력한 산 소망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죽은 소망들을 다 내려놓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산당들을 헐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 2024년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간에 2025년이 이제 시작되는데 지금 온 세계는, 온 나라들은 지금 거의 미쳐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정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까? 주님, 저의 죽은 소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차주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제가 너무나도 또 좋아하는 형님이신데 오셔서 제가 언콜이라서 함께 하지 못했는데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은혜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삶에 있는 죽은 소망들,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면 신앙이 아닌 것처럼 주님이 정말 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올란도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엘런 화이트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때 이 산 소망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의기양양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산 소망을 붙들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산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주시는지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무엇이 능히 그들의 믿음을 꺾어버릴 수 있으며 그들의 불타는 사랑을 꺼버릴 수 있겠는가? 극심한 슬픔 중에서도 그들은 큰 안위를 얻었고, 타국에서 타지에서 시련과 고통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너무 외로웠고 힘들었지만 그들이 산 소망을 붙드니까 극심한 슬픔 중에서도 그들은 큰 안위를 얻었고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아멘. 소망에서 더 큰 소망으로 계속해서 발전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눈으로 보았으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냥 외우는 성경절이 아니라, 그냥 한번 들어본 성경절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냥 한번 읽으시는 성경절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확신하게 되는 성경절입니다.
체감하고 체험하는 성경절이에요. 죽은 소망을 다 내려놓았을 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는지 경험하는 성도들과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역시 주님이십니다.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작이고 나중이고 알파고 오메가고 또 뭐가 있죠? 아무튼 정말 우리의 전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린 삶이 산소망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끝은 하나님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끝났다, 망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세가 약 40이 되던 해 살인자 및 도망자가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 속에 그분의 역사를 그때 시작하셨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갈 때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들 또한 끝이다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전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자, 군대에서 집총거부를 하고 안식을 준수로 인해서 영창에 들어가서 제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졌을 때 나 인생 이제 끝났구나. 빨간 줄 그어지면 이제 아무 데도 못 가고 제가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끝이 하나님의 시작됨을 아는 성도들이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는,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현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 소망을 가진 성도의 시야와 안목은 다릅니다. 1947 보스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특별히 우리 마라톤 선수들 손기정 선수, 서윤복 선수 그리고 남성용 선수들이, 특별히 서윤복 선수가 독립 이후로 최초로 태극 마크를 가슴에 새기고 해외 원정 보스턴 마라톤에 나가서 첫 기록, 첫 금메달을 받게 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자, 이번 주 일요일이 뭐죠? 자, 김종국 장로님, you welcome. 자, 마라톤에 있죠? 여기 올랜도 5K. 그 5K를 뛰러 오시기 전에 Saturday night에 sundown 이후로 한번 영화를 보고 오시면 아주 그냥 의지가 활활 타오르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홍보를 드렸는데, 자, 근데 이 영화 속에 정말 잊지 못할 장면이 있어요. 서인복 선수가 이 마라톤의 거의 막바지에 열심히 속력을 내고 있어요. 정말 온 힘을 다, 혼신을 다해서 마지막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 미국 여성이 자기 손에 쥐고 있던 dog leash, 이 개의 목줄이라 그러죠. 이 목줄을 놓치면서 그 앞을 지나가던 서현복 선수가 안타깝게도 그 앞에 뛰쳐나온 그 개의, 그 젊은 셰퍼드였던 것 같아요. 그 엄청 큰 개에 이렇게 걸려서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져 버려요. 거의 마지막에 이제 1위 그 금메달 향해서 뛰었는데 딱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라톤 경기 해설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안타깝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왜냐하면 한번 페이스가 있고 그렇게 뛰다가 한번 제대로 넘어지면 이것이 다시 일어나서 또 이렇게 중심을 잡고 다시 뛰는 게 엄청 어렵대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끝이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서현복 선수는 대안에 남아 독립 이후 태국 마크를 가슴에 새기고 이 처음으로 해외 원정에서 뛰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힘든 고통 속에 일어나려고 할 때 자기를 지나쳤던 그 모든 선수들을 다시 한번 다 제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굴의 집념으로 정말 끝까지 끝이 아님을 알기에 혼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질주를 하게 되는데, 이제 피니시 라인 있죠? 저기 피니시 라인. 피니시 라인을 앞두고 제일 선두로 뛰고 있는 제가 어느 나라 선수 먹었어요. 그 선수를 뛰고 있는 그 선수를 따라잡고 앞지르고 영광스럽게 두 손을 펼치고 그 피니시 라인 테이프를 끊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후에 독립 이후에 해외에서 그 보스턴 시티를 그냥 삼킬 만한 듯한 애국가의 울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메달이니까요. 그 심금을 울려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랑 영화를 보면서 모르게 목이 나가라 끝까지 막 응원하고, 마침내 서현복 선수가 독립 이후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받게 될 때 그냥 온 가족이 축제 분위기에 서윤복 환호하고 박수하며 절로 양춤을 추게 됩니다. 우리 양가족. 끝까지 소망을 갖고 있었던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다들 끝이라고 말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정말 끝까지 끝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의 알파 되시고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시작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간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가려 뽑은 기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산 소망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사업에 대한 사명감을 각성하게 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이해할 수는 없는 자들을 위하여 영혼의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산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진통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교회다운 교회, 산 소망을 가질 뿐더러 아니라 산 소망을 나눠주는 올란도 중앙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 속히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은 산 소망을 끝까지 가진 성도, 주님 안에 남아있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핵심 구절 있죠. 계시록 14장 12절. 저희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우리 재림교회는 그 누구보다 무엇이 있는 교회냐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네. 그 인내의 원동력은 산 소망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힘들 때, 외로울 때, 신앙을 하면서 버티는 게 버거울 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싶을 때, 정말 이 교회라는 게 정말 의심이 갈 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이러한 삶을 사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를 사랑하실까 할 때, 온갖 잡념과 정말 잡생각들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뉴스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혼이 어지럽고 괴로울 때, 그럴 때 산소망 대신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내 주의 보혈 분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마음 붙일 곳이 없도다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비바람 불고 어두운 밤 그 물결 높이 설렐 때 내 주의 크신 은혜에 내 배에 닻을 두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뜬구름 같은 세상에 내 온갖 소망 끊길 때 내 주의 언약 믿으면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거둬주시리 내 주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서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산 소망 되신 예수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많은 유혹들과 그리고 심신적으로 있는 아픔과 이 힘듦이 저희를 좀 너무나도 힘들게 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반석 되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그 힘이 되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꼭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우리 올란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스토리를, 그들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헌신하고 주님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가고자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 속에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 안식을, 그 평안을, 그 샬롬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